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신약성경 189쪽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임승자 집사님, 정정기 집사님, 김근욱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효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마도식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소영 권사님, 이혜리 성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바람같이 강한 바람같이 또 불의 혀같이 임하였음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11사도와 함께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주가 되심에 대한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어제부터 이제 보고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부끄러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주님이 다시 세워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에 대해서 담대히 외치는 복음의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지식과 어떤 기교 기술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40일 전에 50일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거죠. 50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나가고 있는데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해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록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처럼 보여졌지만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었고 그걸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인하여 증명해 주셨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베드로는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었지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됐는데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로마의 권력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과정이라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온 그 3년의 세월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회복시켜주셨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깨달아지고 이제는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까?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 16편에 고백한 내용을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더라는 겁니다. 다윗이요 1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다라고 보고 있죠. 다윗이요 그냥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말씀 그대로 그도 지금 고백하고 외치고 있더라는 거죠. 물론 다윗은 이 고백의 진짜 의미를 온전히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편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도 예전에는 몰랐더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었지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일까 온전히 알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셨고 그러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죄가 없으셨기에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승천하신 주님을 보니 그 말씀이 이제는 베드로도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의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고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가 됐습니까? 증인이라는 거죠. 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또 함께했던 이들에게 보여주셨느냐라는 거죠. 보고 증인이 되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증인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기가 어려운가? 내가 주님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진짜 만났다면 우리는요, 전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내가 본 주님,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고백하는 주님을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죠. 그게 증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말하려고 하니까, 깨닫지 못한 걸 말하려고 하니까 전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미 주님을 만나신 여러분, 또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베드로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죠.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보면 베드로가 열심히 공부해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베드로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혀가 변화됐더라는 거죠.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그래서 다윗이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늘에 올라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 주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다윗이 이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요 그대로 고백했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는요 단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어제 드린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게 하셨더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됨을 오늘도 베드로와 같이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됨을 믿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임하였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담대히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했던 우리의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쳐 선포하지 못했던 그 복음을 담대히 외치며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